안녕하세요. 요걸 빼도 될까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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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소그룹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네. 정신줄을 놓고 교제하다 보니까 조금 바로 시작하지 못하게 돼서 기리노 올 때마다 항상 저는 기대 반 또 두근거림 반 그렇습니다. 항상 기리노 형제자매님들 소문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걸 또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정말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또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르침들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2년 전에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치료차 들어왔다가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온전한 자들을 주께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찬양 중에서 자주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길게 더 찬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죠. 이 사진을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미국에 설계하는 엔지니어하고 협업해서 여기 한국에 있는 전자 회사들 다 아시는 회사들의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필요를 전달해서 같이 또 개발하고 또 그 반도체가 나오면 그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또 그 엔지니어들이 잘 설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것을 도와주는 엔지니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다른 분들보다 절실히 느끼는 편이었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각 전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7월, 7, 8월 이 근방쯤에 내년에 출시할 제품들을 다 설계를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면 시험을 한번 돌려봐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수정해서 또 만들어 봐서 문제가 없으면 또 점검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한 몇천 대를 먼저 생산해 보고 또 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큰 대량 생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분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설계도를 받고 저희 안내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때로는 다른 이유로 난 이거 해봤어 라는 이유로 그 새로운 제품이나 반도체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4-5군데의 전자제품을 설계했을 때는 별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마구 일어나죠. 그때는 패닉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점검했는데?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메일로 교제하면서 한 번도 저희가 결혼 전에 상견하기 전에 만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교제 가운데서 딱 한 번 캄보디아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비행기가 다 예약이 돼 있었고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모 전자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량 생산했는데 모든 제품들에 문제가 있어서 날라와 주시라고. 그래서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와 저와 인도네시아로 날아갔던,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나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날려버려야 했던, 일주일 동안 그래서 공장에서 아내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특성상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제가 15년 정도 있으면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아마 형제자매들 대부분 이해하시고 있고 많이 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든 민족에 가서 나의 복사판을 만들어라입니다. 나를 따르는, 나를 섬기는,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 마침표가 찍혀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이 두 가지 활동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아주 기둥 같은 활동이 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1, 2, 3번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 중요한 두 기둥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예식이 있어요. 침례.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5년 차 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실 때 보면 다양한 분들이 오시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 몇 년 됐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 네. 왜냐하면 너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때 5년 전인가 10년 전에 구원받아서 기도 요청했던 A 형제는 어떻게 자라고 있어? 어디까지 자라서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어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거의 받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그리고 어떤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어쩔 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게 되면 그 대답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레포트를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기 쉬운 레포트를 준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담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양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낳는 건 쉽지만 어떻게 보면 낳는 건 쉬울 수 있죠. 근데 양육시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물론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의 기간은 저희가 알 수 없을 만큼 어쩔 땐 짧기도 하고 어쩔 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육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결과로서 침례를 받는 1번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데, 또 요즘 선교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의 위치와 특권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길가를 이렇게 밭갈이하는 작업을 뛰어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돌가에 있는 그 돌을 걸러내야 되는 일을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교 역사가 많이 진행돼 왔지만 그 폴포 정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거의 전멸이 됐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1%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또 언어의 현지인들과 같은 숙련도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테랑 선교사님들 중에서 쓰신 책에 보면,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캄보디아에 있는 베테랑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언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첫 열매를 얻었을 때가 약 7년이 지나서 첫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7년 내에 얻었던 그 영혼
마저도 그 선교사님이 쓴 논문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글에 보면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도 거듭난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눈물 가운데서 얻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전하고 빨리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조급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자매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본 형제자매들도 계실 건데, 밭갈이 하지 아니하고 돌을 걸러내지 않고 그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혹시 그 풀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열매의 경우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곧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열매가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유혹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 명령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히 침례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천 년간 하나님 가운데서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그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장면이 일어나게 되냐면, 돌아올 필요 없어, 내가 거기서 돈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면서 그냥 거기서 내 아들이라고만 얘기하고 살아도 돼 라는 유혹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점점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역죄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게 선교사들이 겪게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질 위험성이 있냐면, 너 믿어? 예수님이 너 죄 사하신 것에 대해서 믿냐고. 그러니까 빨리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는 복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믿었어? 야, 쉽잖아. 1 더하기 1은 2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하나님께 대해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믿어보지 뭐. 천국 간다는데 뭐 천국 간다는데 뭐 받아놓지 뭐. 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형제자매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거짓말 해보셨죠? 도둑질 해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만 했죠?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약 관계에 있는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그 언약 관계라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쉽게 설명하고 왕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의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께서 영어 성경을 읽고 하게 된다면 The Lord라는 표현을 The King으로 바꿔도 전혀 문맥상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반역한 죄, 그것이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죄거든요. 선교지에서 그걸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말을 배우고 연마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해서 병장기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할 때, 나의 이 엄청난 죄악을 벗어던지지 못할 때 그 두렵고 떨림, 그때 들리워진 놋뱀,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 저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가늠한 여인의 그 절절한 심령.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고백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데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갈 수 있게 되었도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적어놓은 그 복음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는 쯔엇,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니? 쯔엇, 쯔다이를 때 믿었어? 믿었다고 하죠. 그러면 쯔아이께가 무슨 말이냐면 뭐 믿었어? 그리고 갑자기 멍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교지에서 전하게 되고 또 배웠던 대로 또 우리 기린노 형제자매들도 이 맡겨진 위치에서 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성과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1번 거듭난 부분과 달리 두 번째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투자되다 보니까 잘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의 복사본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받아들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저희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것이 첫 번째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일들을 저희도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혹도 생기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일단 제쳐두고 일단 요거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생각하면서 결코 하나만 중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형제자매 개개인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딱 1분 정도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형제님, 자매님들의 가정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기린로 모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디일까요? 혹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어린아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자기 중심대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의 압이다,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이렇게 너네들을 격려할까, 아비로서 저기로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싸웠어요. 영적 청년처럼 돌진 앞으로. 그래서 개인도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지만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모임, 또 넓게는 한 나라의 모임들의 영적 성장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미권의 모임과 한국의 모임도 결국은 어디인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아까 믿음에 대한 표를 시스템이라고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뭐예요? 수요 집회 잘 나왔나? 일요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나? 이게 과연 믿음의 척도이냐는 것이죠. 거듭나고 나서, 정말 거듭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수요 집회 잘 나오고 만찬 예배 잘 나오면 그게 믿음이 강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 자매님 개개인이 영적으로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청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결혼. 아무리 일요일 날 잘 나오고 수요일 날 잘 나오고 학생이 잘 나왔는데 결혼이란 그 중요한 그 시험대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곡점에서 휙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정말 믿음은 아닌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다가 내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 이후로 우리는 그 성장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만 12살입니다. 저희 막내는 만 5살이에요. 저희 12살 아이가 5살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자비님 그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우리 안고 계시는 네, 몇 살이죠? 네, 아이가 몇 살이죠? 네, 4살. 근데 14살 때 아이가 지금 4살 같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성결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 밥 안 줘? 그럼 막 울고 짜증내고 엄마 돈 안 줘? 엄마 나 게임 중이야 밥 가져와. 만약에 그게 25이고 30살인데도 그렇다면 어떠셔요? 근데 수요 집회 잘 나가. 그리고 감사도 잘해. 그럼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와 우리 A 수요 집회도 잘 나오고 만찬예배도 잘 나오고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 집회 잘 나오고 만찬예배 잘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숙도가 자라면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이 자라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한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 거듭난 이후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건 그냥 우리가 교리 점수 몇 점을 더 맞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그 말씀이 바른 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장 실질적인 건 무엇일까요? 형제님들에게는 남편으로서. 지금 기린로 모임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감히? 35년? 네. 여기 송영일 선생님이 계셔서 답은 하실 것 같은데 부부 세미나 얼마나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기린옥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몇 번 정도 하셨죠? 없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송일 선생님 모시고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제가 특이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무슨 캄보디아에서 부부 세미나를 해? 근데 어떤 또 청년 자매님한테는 야, 한국에서도 저희도 못 들어본 부부 세미나를 캄보디아에서 하셔서 너무 특이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과 영광이 가정에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서에서 놀라운 교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부와의 관계, 권위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가자 돌격 앞으로 믿자 주님 위해 살자 그런데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에 대한 답은 잘
배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내로서도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임 안에서 한 5년, 10년 관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재정적인 문제, 그들이 계속 결혼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신앙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 개의 유기체를 만드셨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세 개의 하나님께서 만든 유기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해보실까요? 왜? 뭘까요? 용감하게 선물을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객관식? 아니요, 저는 객관식 없습니다. 아니, 기준호 형제자매들에게 객관식으로 드리는 건 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데. 사람. 네, 박수. 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설계자시고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을 저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특수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로는 끄롬 꾸루사 얘기하고요. 교회는 끄롬 좀놈입니다. 끄롬이란 단어가 그룹이란 단어예요. 모임. 한 개개인이 모여서 한 가정은 한 가정이라는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팀을 만든다는 것이고, 끄롬 좀놈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큐베이터로서 양육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로 양육하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로 전사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그 역할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가정의 모든 역할들을 다 떠맡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유기체 역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족이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을 때, 한 아버지가 거듭났을 때, 한 어머니가 거듭났을 때 그 역할들을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님들께서 아마 코로나 기간 때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만약에 다 모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 형제님들이 가정의 영적 인도자로 서지 못했을 때, 인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그 자매님들이 그 시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지 못했을 때 형제님들과 발맞춰서 그 시간이 축복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왜요?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정이 각각 그 역할을 맡게 딱 시험대에 오르니까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거룩한 세대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학생회와 주일학교 시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회가 일주일에 몇 번 있죠? 보통? 한 번. 몇 시간 하나요, 자매님? 학생회. 학생회 몇 번 하세요? 1시간 반? 네, 1시간 반에서 말씀 몇 분 하죠? 40분? 40분.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분 정도 하나요, 말씀? 근데 40분 4번 하면 160분. 네, 12달? 한 1600분? 한 1700분?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수학 시험이 내버리나요? 그냥 1시간씩 잡고 1년 정도 하면 50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10년 하면요? 5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500시간을 10년 동안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상태로 저희가 세상과 맞붙는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 세상 풍토와 그 소용돌이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유혹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기준호 형제자매들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으실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덜하겠지만, 그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 자녀들을 그렇게 그런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세상 가운데 싸운다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의 그 특징이 양육이라고, 인큐베이터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양육되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유기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결혼시켜서 떠나보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결혼도 내가 25이 됐으니 30이 됐으니 이제 결혼을 생각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결혼의 주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자녀들을 준비해서 떠날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그 역할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사도로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것을 위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남겨준 것이죠. 시스템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숙도를 발견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임 안에 청년들 중에서 약간 강단 때문에 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교제를 나눈 적이 있냐면,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쳐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때 알게 되거든요. 강단의 그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얼마나 이 꾸준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렵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뛰어보는 게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 강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것도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 형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시험대고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성숙도를 또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장이지 결코 나의 방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순종의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그리고 앞선 형제자매들과 동역하는 단계를 통해서 계속 성숙도를 배워나가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독립하는 거예요. 나 엄마랑 아빠랑 있기 싫어서 난 빨리 떠나야겠어.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요.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 볼게요. 준비하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걸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런 가정을 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님의 명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개척이죠. 그리고 또 부르심이 아니라 구계라면 이게 선교죠.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양육의 놀라운 결과물 그리고 특권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의 일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와 국내 사역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원리는 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거듭남과 양육,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동문화권에 전했을 때는 이건 국내 선교가 되는 것이고 타 문화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그 일부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선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케네스 플레밍이라는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형제님의 같은 팀으로서 같이 그 부족 선교에 들어갔다가 순교하셨던 형제님의 형입니다. 피터 플레밍 형제님의 형인데요. 그 형제님이 쓰신 책에 선교의 책에 이렇게 형제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목적은 바로 교회이다. 가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거룩한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양육을 통해서 거듭남과 양육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 문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형제자매들께 형제자매들은 거듭나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신 지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 지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들은 어디에 계신지. 여전히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모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다른 형제님들과 부딪히면서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 아니면 지금 훌쩍 주님 안에 자라서 정말 다른 가정들을 세우고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섬기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도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분들의 도움만 필요한 분이신지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 프리올라라는 분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양육에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령님이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그분이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어요. 바른 교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바른 교리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 교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 뭘 자랑하죠?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넌 나의 권속이 아닌데, 나의 자녀가 아닌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 중에 상급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서지 못할 거예요. 아까 교제 가운데서 어떤 자매님이 어차피 우리 다 휴가 될 건데 뭐 어때? 주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받는다는 건 사실 공산주의의 원리죠. 어차피 난 구원 받았어. 천국만 가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복음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가요? 그래서 그분의 속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훈련과 삶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여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원하죠? 언제 주님 오실지에 관심이 많죠. 그들은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이 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실행하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혹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말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네 분 중에 한 사람, 네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근데 누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사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슬라는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분이 가장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캐릭터가 있을까요? 생쥐.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그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께 충성하는 그 작은 생쥐와 같은 삶,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파도를 넘어가는 장면은 항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30년 전에 구원 받으셨어도 주님 말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죠. 그런데 5년 전에 구원 받았지만 그 열정을 주님의 발끝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갔을 때 그 사람이 더 앞설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설 두려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그 기쁨,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분을 일단 알아야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참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야 돼요. 돌아왔어야 돼요. 탕자와 같이 돌아왔어야 돼요. 그냥 나한테 돈을 보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난 여기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분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분께 돌아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의 삶을 사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교리와 그 바른 교리를 실행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는 형제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큐티 30분? 그거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야 우리 친구야, 피아노 치기 싫지, 연습하기 싫지, 최소 5번만 읽어. 5번만 한번 쳐봐. 바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최소한에 맞춰진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바른 교리와 바른 실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와 주일학교, 청년회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에 대한 책임은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정부 있죠. 옛날에 이제 청소할 때 보면 정부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정은 정이 책임자고 부는 그걸 어시스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회와 청년회는 보조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청년회? 학생회? 교사요? 누굴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중에서 거듭나고 나서 일요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도의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과 한번 꾸준히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같이 가르쳐보고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형제님들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매님들은요? 자매님들은 자녀들이 내 몸매를 망치고 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나의 그 황금기 같은 시간을 망치는
혹시 생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리로 디모데가 서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뉘고 싶어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올바르게 자라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게 되지 그분의 몸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 타격을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고 가정에서도 인도자인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뉘어졌을 때 받는 타격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로 자라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아마 PT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받잖아요. 여기가 부족하면 어깨 근육을 어떻게 늘릴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영적인 PT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어요. 투구,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근데 우리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안에 이 부분을 골고루 훈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번역을 하고 또 잠시 몸으로 행하는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 번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장기가 없어요. 훈련할 도구가 없는데 유일한 거는 성경이죠. 성경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 자녀에게 던져놓고 네가 한번 끝까지 읽어봐. 1년에 한 10번 읽어. 다 이해했어? 레포트 제출해. 이 성경을요? 우리 아이한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가끔씩 이렇게 저희 프렉다코 교회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형제님, 우리 송영진 형제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사역이에요. 쉽지 않은 사역이고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큰 유익을 얻습니다. 형제님들 얼마나 그 소중함을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른 교리를 공부했을 때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한번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정희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긴 한데 정희님 한번 여쭤볼게요.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물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써야 돼요. 이건 전쟁의 용품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써야 되는 투구인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사단은 계속 요리조리 공격하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된 투구를 쓰지 못하면 그 부분이 약점이 되겠죠. 각각의 형제자매들이 받은 말씀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원리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 간증에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다 보면 그것들 요리조리 사단이 공격했을 때 이걸 방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진리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그 이단들이 공격했을 때 결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왜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쓰러질까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서 또 다음 세대를 훈련해야 될 우리 아버지, 우리 남자들이 그 역할들을 안 해가니까요. 이게 다 교회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번역하는 그 주일학교 교재는 사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번역하고 있는 교재가 아니에요. 홈스쿨로 아빠들이 자녀들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용한 시간을 보면 약 3120시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4680시간 정도를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일주일에 1시간 하면은 1년에 한 50시간이죠? 10년 몇 시간이요? 500시간. 500시간과 3100시간.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 몰입해서 한 것과 피아노를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하는 것과 일주일에 3-4번씩 몰입해서 하는 것과 1년 후에 실력 차이는 얼마나 어떤가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런 시스템들이 올바르게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형제자매들께 도전을 드리자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송영길 형제님 오셨을 때 가장 멀리서 참석했던 형도님들이 좁은 봉고차에 한 20명이 타가지고 15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일 인도자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형제님들이 그 감자 그 밭에서 감자를 심으시다가 밤 11시에 그 전화기 인터넷이 있는 데를 쫓아가서 그 밭에서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거든요. 캄보디아 시간 8시에서 9시 반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캄보디아 사람들 대부분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또 9시 반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10시가 넘어가요. 그런데도 배우고자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3120시간, 4680시간만큼의 훈련들은 혹시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하루에 30분 큐티면 나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임안에서도 꽤 유명하신 우리 존 레녹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니 여러분들이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지성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분을 아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직업적 경력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여전히 기초적이고 유아적 주일학교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이렇게 하나님 유일하신 왕에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피상적 믿음을 만든 데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빈약한 사실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지존자가 계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곳에 실패했고
주님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나심을 알아가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높이는 허영과 무지로 이끌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형제자매들도 복음 전할 때 많이 들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안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나는 상황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 모든 권위들을 잡았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한번 쥐어줘 보세요. 뭘 살까요, 자매님? 과자, 사탕, 장난감. 아이들에게 리모컨을 주면요, 만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안에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의 결과냐면 양육에 실패한 것이죠. 거듭났다고 양육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계속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 사는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단순히 복음과 구원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계속 양육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분명 거듭나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내가 잘하겠지,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후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10년 후에도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게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때, 연마해 나갈 때 그 영적인 능력도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 가정의 목적이 그분을 섬기는 대로 나와야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성장하는 성도들이 계속 생산되어 갈 때 교회의 개척도 선교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부르실 거라고 믿게 됩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교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자라가도록,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